할렐루야. 아멘. 5월 달이 되면 어버이날도 있고 또 어린이날도 있고 또 이제 노동절도 쉬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더 극강의 연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가정 또 가족과의 관계는 소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쁜 조건을 가지고 악조건 속에서 이 세상을 출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매 학기마다 한 번씩 화요일에 7시에 겨자씨 기도회 설교를 하러 갑니다. 이 겨자씨 예배는 재활 자립학부에서 예배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약 7, 8년 전에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60회, 50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예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선천적 장애로 지적 장애, 특별히 신체적인 장애를 겸하여 다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적인 장애가 있으면 초중고, 유치원은 사실 우리 새꿈학교와 같은 학교에서 공적인 교육을 다 받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대학교는 다릅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몸이 불편한데 지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적으로 어려운데 몸은 건강해요. 그러면 대학을 못 갑니다. 왜? 시험이 패스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부와 저희 나사렛 대학교와 같은 이 특별 교육이 가능한, 특수 교육이 가능한 학교에서 이제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학생으로 이제 면접을 봐서 공부할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통로를 만들자. 그래서 자율학부 교수님들이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돕고 지역교회도 돕고 그다음 식사도 제공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꽤 몇십 명씩 모여서 예배를 오랫동안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그동안 참석했던 교자씨 예배 초창기부터 제가 학교 근무할 때부터 드렸는데 가장 뭔가 가슴에 뭉클한 게 있었어요. 간증을 한 명씩 하는데 이 친구는 선천적 지적장애와 그리고 몸에도 약간 장애가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어. 근데 일반 고등학교,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를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많은 왕따와 그리고 따돌림뿐만 아니라 이런 좀 심한 모욕적인 인격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 5분, 10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앞에 계신 교수님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선천적으로 더 이제 걷지 못하는 지적장애는 아닌데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휠체어와 함께 인생을 평생 60년 사신 분들입니다. 근데 과거 50년, 60년 전에 저도 동네에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장애가 있는 친구들 지나가면 뭐 병땡땡이라고 하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아니면 가면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악독하게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맨날 울고 집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나와서 난리피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전인 50년, 60년대에 태어나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제자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앉아 들을 수가 없어 눈물을 계속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수님들이 또 간증을 한 학생이 나음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휠체어를 버리고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적의 역사가 물론 간혹 나타나지만 아무 때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남은 시간도 똑같은 환경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자씨 예배는 휠체어를 평생 타고 섬길지라도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안 바뀌어도 좋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도 안전뱅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게 지체장애라고 합니다. 아니면 장애가 있는 분, 몸이 불평한 분, 이런 정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직도 안전뱅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단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전뱅이로 태어날 때부터 성경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앵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다 놓으면 성전 미문,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들에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전에도 봤고 그전에도 만났는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금과 은을 주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줘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살려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는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기적을 봤잖아요.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자. 우리 가난한 자가 부자도 돼보고 병든 자가 고침도 받아보고 절망에서 좌절해서 희망과 소망을 일으켜보자. 그리고 기적을 보고 기적을 쫓아온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따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진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처마 밑입니다. 솔로몬이라는 행각이 처마, 베란다 같은 아주 넓고 큰 처마 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처마 밑 앞에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간증점 설교를 하는 내용이 11절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여러분이 그런 배경과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울며 달려나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벗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자,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특별히 직접 자기가 치유를 경험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은, 걷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인데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붙잡는 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써서 툭 치면 놓칠 수 있는 정도로 붙잡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무를 붙잡는 경우 있어요. 이걸 놓으면 죽어요. 이거를 붙잡아야 살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두 번째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놓으면 죽을 것 같다. 나는 목숨 걸고 이 사람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지금 고침받았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이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병 고쳐서 건강하게 남은 시간 20-30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닙니다.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것은 부자 되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첫째 목적,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첫째 목적, 말씀 듣는 첫째 목적, 주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 못 된다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붙잡았다는 얘기는 붙쫓았다, 붙쫓았다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붙은 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리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별로 쓰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이걸 분해해보면 견자는 손가락을 의미하고, 견자는 본다는 걸 의미하고, 지는 손가락을 의미합니다. 망은 잊어버리는 거고 월은 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사람들이 달은 기억하지 않고 손가락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얘야
저 달이 보름달이 너무 예쁘다고 손가락 가리켰어요. 그러면 달을 봐야 되잖아요.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견지망언입니다. 당신들은 왜 이 기적을 진정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 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은 손가락에 불과한 나를 보느냐, 우리를 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단 중에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해주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손가락 나를 보지 마십시오. 달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설교는 뭡니까? 재밌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주님을 볼 수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미련한 건 교회에서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아, 목사님이 저랬어야 돼? 그러면서 실망합니다. 왜요?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실망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성도를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 같으면 저런 인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교회 안 나가.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왜 안 나갑니까? 인간은 어차피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목회자도 실수가 있겠지, 주님은 그러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자기 설교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드로 자신의 삶 속에도 개입하셨다고 신앙 고백과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생생하게 경험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어려운 책입니다. 파스칼은 1600년대 사람인데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리고 철학자고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쓴 겁니다. 그의 일기장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1654년 11월 23일이 월요일입니다. 밤 10시 30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삶 속에 직접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제 내 지식보다, 내가 가진 어떤 철학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이고 지식인이고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모든 수집한 자기가 습득한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는 그날 밤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하나님을 변치 않고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직접 달려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파스칼, 팡세를 기록한 파스칼도 자기 삶 속에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통하여 늘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15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다. 목격자다. 나는 그 주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언한다.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드리에스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어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한테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나는 거짓이 아닌 진실만 말할 것이고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면 법적으로 사법 처리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하고 말하는 법정 증인처럼 자기 목숨과 자기 삶과 인격을 모두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살아난 걸 너희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생생하게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더 놀라운 기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불과 3년 전에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그걸로 돈을 받고 그리고 가족과 그냥 즐겁게 삼시세끼 먹고 살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그러면서 콜링하셨어요. 그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기가 어려워 도망도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쫓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에게 생선을 구워주며 그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는 열심히 열흘간 기도했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그의 삶 속에 임했던 성령 역사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 모든 신앙인들을 책임지는 여러분 영적 최고 리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불과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설교하면 8명이라도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 번 설교에 8,000명이 돌아옵니까?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간절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질병이 고침받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위대합니까? 한 사람의 평범한 어부가 변화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말 한마디 선포하면 1시간 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어떤 게 더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 게 청년이 된 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주님 안 믿었으면 그러면 찬양인도자는 찬양인도 대신 노래방에 갔을 거고 저처럼 말 잘하는 사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옛날 감독님 아들이 김영범 목사님은 저 정도 말하는 실력이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어진대요. 아마 세계 최고의 사기꾼이 됐을 것이다. 이게 근데 칭찬인지 욕인지 제가 헷갈렸어요. 어쨌든 그렇게 저를 잘 따르는 그 친구 결혼할 때 주례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아주 돈 높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진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상관없대요. 다 진짜 같아요. 아 그게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가 보다. 뭔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으니 그러니 진실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짓말일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말 잘하는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로 남 속이는 일에 쓰지 않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유흥하는 데 쓰지 않고 그리고 그 말 잘하는 곳으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주어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만약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연휴 기간에 여러분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거 어렵죠. 여러분 밖으로 다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 이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은 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느니 예수
베드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헬라어로 오노미라고 하는 게 이름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친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신 있잖아요. 기도를 워낙 많이 했거든. 목소리도 막 그렇고 등치도 좋고. 그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나타낸 예수의 이름 명하니 야 귀야 떠나라 그랬더니 너 뭐야?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일로 와보더니 목을 잡아가지고 막 넥타이를 잡아 끌어당겼는데 이게 한번 잡힌 거예요. 이 힘이 너무 세지.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거든요. 그 힘을 못 이겼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하고 성도들이 와서 겨우 뜯어말려가지고 겨우 살았대요. 다시는 함부로 뛰어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갑니까?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문이 아닙니다. 부적도 아닙니다. 비밀번호처럼 문 열리는 어떤 특별한 그런 비밀번호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다 도망간다면 아무나 예수의 이름 말하면 되게요? 아닙니다. 이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긴밀하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내가 하늘에 계신 그분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영적인 교류를 갖고 내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인격적인 영적인 관계의 힘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해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 땅과 동네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그런 관계로 찬양하면 주의 영이 임하고 말씀을 전한 자가 그런 관계로 말씀을 전하면 주의 말씀에 영이 임하고 또한 예배드리는 성도가 그런 관계로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 공간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가서 너 뭐야? 그러면은 고개 숙이고 저 누군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과 어떤 관계의 깊이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마귀도 압니다.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게 소중합니다. 아멘.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은 이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던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고추 많이 심잖아요.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납니다.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종류에 맞는 것이 올라와요. 반드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씨앗이 중요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나 말씀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만 전해야 됩니다. 아멘. 쓸데없는 내 생각이나 내 주관이나 내 신학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 성경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성경적인 씨앗이 100% 증거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씨앗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나옵니다. 아멘.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예배의 사명이고 말씀 전한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6절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예배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손가락을 따라간 거예요. 아까 말한 견지망월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했더니 손가락을 따라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병나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그것도 목숨줄처럼 붙잡았대요. 놓으면 죽는 걸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기적만 본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을 주세요. 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나도 좀 부자 만들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견지망언입니다.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 기적 안에 계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기적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인격적인 끈끈한 교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쌓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남들이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면. 교회가 크면 좋습니다. 작으면요. 여러분 크면 좋고 작으면 나쁜 거 아닙니다. 반대로 작으면 좋고 크면 좋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여지는 교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인도해 주느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느냐, 만약 그게 예스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 말씀 전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조정현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치 전문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회심하고 그동안 즐겼던 골프, 그 다음에 열심히 마셨던 그 술, 위스키 이런 거 다 버리고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개척을 하고 처음에 이제 지금은 1000명 넘는 큰 교회지만 막 개척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휠체어를 타고 어떤 한 사람이 왔는데 이걸 스스로 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보니까 중증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몸도 다 전체적으로 불편해서 뒤에서 한 사람이 지인이 휠체어를 밀어줘서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 이분은 얼마나 장애가 심해. 그런데 이분에게 성전 민문에 있던 그분처럼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자기가 몸이 불편하니까 스스로 교회 못 오니까 교회를 누군가 데려다 주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왔지만 밀어준 사람은 그냥 도와주러 도우미로 온 거예요. 교회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 지인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예배 마치고 손 얹고 그래도 어렵게 오셨으니까 축복기도 딱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딱 해드렸는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걸은 겁니다. 이렇게 쫄룩쫄룩 하면서 걸었어요. 그리고 몇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앉았는데 다시 못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일어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치료된 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걷는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지인입니다. 휠체어로 밀고 온 사람. 이분과 아마 가족관계인지 뭔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지만 아마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평생의 소원이 한 번 걷는 거였는데 한 번 걷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요, 그 기적이 기적만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원래 이분 휠체어 탄 한 분이 등록하게 돼 있었습니다. 등록하러 온 거예요. 밀고 온 사람은 그냥 밀어다 주고 집으로 가면 땡이었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그날 2명이 등록했습니다. 누가 등록했을까요? 밀고 온 분이 등록했어요. 난 한 번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인이 걷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한 장 주세요. 그래서 써가지고 등록했다는 거.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적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성경의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도 영혼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20절을 저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주님을 증거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까지 딱 선포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모든 설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것인데, 이 생각을 바꾸다가 반드시 마음속 생각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의 유턴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욕심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거룩으로, 여러분 성결로,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19절 후반부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 새롭게 된다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 보면 원기 회복이라는 한글 단어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영어는 정확히 원기 회복으로 써놨어요. 한글로 번역할 때는 원기 회복 좀 이상하다고 해서 새롭게 된다, 이게 프레쉬해졌다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근데 원기 회복은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원래 기운을 회복했다는 건데, 이 기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체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아멘.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언제 빠져나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범죄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인간이 인생만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은 첫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원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담 때문에, 하와 때문에 우리 안에서 떠났던 생명의 기운이 다시 들어와서 원기가 회복됩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들을지 모르겠지만 4장 4절 이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고 4장 4절에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이고 예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두 번째는 5,000명, 초대교회 다 성도가 되었고 다시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도 먹여주시고 오병이어도 먹여주셨는데, 그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걸 말씀하시자 결국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하고 몇 사람만 남고 다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떠났대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먹었습니다.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고, 그 떠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설교했는데 5,000명이 떠나가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5,000명이 예수 믿고, 아니 그럼 누가 더 능력자예요? 왜 이런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분명한 성경 내용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모든 인류에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바로 다 이루어진 순간부터 이제는 그 말씀과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직 여러분 내면이 주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